샬롬, 사랑하는 이글스필드 가족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 복된 날입니다. 2022년 9월 23일 금요일,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사무엘하 3장 27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헬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하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그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헬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하니라. 다윗 왕이 상여를 따라가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우니라.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이르되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네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착고에 채이지 아니하였거늘 불의한 자식의 앞에 엎드러짐같이 네가 엎드러졌도다 하매 온 백성이 다시 그를 슬피하여 우니라. 석양에 뭇 백성이 나와 다윗에게 음식을 권하니 다윗이 맹세하여 이르되 만일 내가 해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모든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하매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므로 이 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왕이 그의 신복에게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요 큰 인물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스루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아멘. 세계 최대의 제국을 세웠던 징기스칸이 남긴 말이라고 전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집안이 나쁘다고 탓하지 말라. 나는 9살 때 아버지를 잃고 마을에서 쫓겨났다. 가난하다고 말하지 말라. 나는 들쥐를 잡아먹으며 목숨을 연명했고 목숨을 건 전쟁이 내 직업이고 일이었다. 작은 나라에서 태어났다고 말하지 말라. 그림자 말고는 친구도 없고 병사로만 10만, 백성은 어린애와 노인까지 다 합쳐 200만도 되지 않았다. 배운 게 없다고 힘이 없다고 탓하지 말라. 나는 내 이름도 쓸 줄 몰랐으나 남의 말에 귀 기울이면서 현명해지는 법을 배웠다. 너무 막막하다고 그래서 포기해야겠다고 말하지 말라. 나는 목에 칼을 쓰고도 탈출했고 뺨에 화살을 맞고 죽었다 살아나기도 했다. 적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다. 나는 내게 거추장스러운 것은 모두 없애버렸다. 나를 극복하는 그 순간 나는 징기스칸이 되었다. 참 도전적이기도 하고 용기를 주는 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말 중에 적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다라고 한 부분이 있는데, 오늘 사울의 집안의 몰락을 초래한 아브넬,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압의 이야기 속에서도 그런 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넬은 사울의 집안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실상은 이스보셋이 아니라 다윗의 집안을 위하여 북이스라엘을 결국 약화시켜버린 사람이 되었죠. 오늘 다윗이 왕으로서 지위와 힘이 견고해지는데 사실상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처럼 드러나는 존재도 바깥에 외부의 적이 아니라 자기의 수하에 있던 사람 요압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보이는 외부의 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내부의 적이 얼마나 위협적인지를 새삼 다시 보게 됩니다. 다윗과의 협상을 마치고 아브넬이 돌아가자 요압이 은밀하게 아브넬을 다시 부릅니다. 헤브론이라는 곳이 그리 크지 않은 곳인데 은밀하게 아브넬을 불렀다는 것 자체가 헤브론 사람들의 입을 막을 수 있는 요압의 어떤 정치력이나 힘이나 권세를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아무튼 아브넬은 요압, 그러니까 다윗의 최고의 신복이 부르니까 틀림없이 무슨 중요하고 은밀한 일이 있는 줄 알고 의심 없이 이 요압을 만나서 성의 구석진 곳으로 함께 가게 됩니다. 요압의 마음에는 아브넬을 처단할 생각이 있었던 것이지요. 그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 아브넬은 허무하게 당하고 맙니다. 어떻게 보면 아브넬의 죽음은 형제의 원수를 갚는 요압의 모습으로 이 요압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본다면 아사헬을 죽인 사건은 전시에 전쟁 중에 일어났던 일이고 지금 이 아브넬의 입지나 또 아브넬의 영향력을 생각해 본다면 이 아브넬을 향한 개인적인 복수가 앞으로 국가적으로 어떤 사태를 불러올지를 충분히 생각해 보아야 하는 그런 정치적인 역학관계가 있는 일입니다. 그런 것들을 고려했어야 한다는 거죠. 즉 요압이 사사로이 개인적인 감정에 따라서 아브넬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넬이 죽으면 실상 다윗과 유다 왕조의 입장이 어려워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압은 아브넬을 죽이게 됩니다. 요압은 물론 다윗의 충성스러운 신복입니다. 용맹한 부하이지요. 하지만 적어도 지금 이 순간에는 요압의 선택은 다윗과 다윗의 왕조에 대한 충성이 아닙니다. 도리어 섬기는 왕을 위기에 빠뜨리게 됩니다. 충성은 냉철한 판단과 절제를 절대적으로 요청합니다. 왜냐하면 사사로운 개인의 감정이나 사적인 이익이 개입되는 순간 충성은 순전함을 잃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아브넬의 죽음에 대한 소식을 듣자 자신은 이 일과 무관하다는 것을, 이 일은 전적으로 요압에 의한 것임을 이 다윗은 정말로 힘을 다해서 증명합니다. 죽음을 애도하지요. 장례를 주도합니다. 애가를 지어서 불러줍니다. 애가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 아브넬의 죽음을 억울한 죽음이라고 규정합니다. 오히려 간접적으로 이런 일을 일으킨 자들이 불의하다고 이야기하기까지 합니다. 심지어 장례가 있었던 그날은 음식도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려고 한 것이죠. 물론 아브넬의 죽음을 참으로 애석하게 생각하기도 하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드디어 다윗의 진심 어린 이 행동이 백성들의 신뢰를 회복하게 합니다. 시간이 지나 다윗은 자신의 신복들에게 자신의 마음을 터놓습니다. 하소연을 하는 것이죠. 아브넬을 죽인 것에 대한 죄를 물어서 요압을 제거하지 못하는 이유를 말하는데 요압의 힘이 너무 크기 때문에 자신이 비록 왕이지만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이 그 이유였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손에 맡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언뜻 자신이 컨트롤할 수 없는 상태라는 그 한계 때문에 요압에 대한 정당한 처리를 할 수 없다 하는 것으로 들리기도 하고, 또 사실 앞으로 요압과 다윗의 관계는 복잡하고 미묘하게 얽히게 되고
또 생각해 볼 만한 많은 거리들을 주기도 합니다만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한 가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아브넬을 얻음으로 다윗은 왕으로서의 지위를 공고히 하는데 큰 힘을 얻게 되었고, 또 아브넬을 잃으면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길이 더디게 되고 생각지 못한 위기에 부딪히게 됩니다. 더욱이 요압을 제어하지 못하는 약한 모습까지 보여주게 되지요. 하지만 절대 권력이 없다는 그 한계나 약점이 오히려 더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히려 자신을 낮추게 되는 그런 모습을 다윗으로 하여금 갖추게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삶은 철저하게 자신의 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그런 태도가 다윗의 몸과 마음과 생각과 영혼에 체득되어 갔기 때문에 만들어질 수 있었던 것이죠. 결국 관건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하나님을 의지하는 태도가 만들어지는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가 약할 때 도리어 강함 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요압과 아브넬을 보면서 우리를 무너지게 하고 위태롭게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참된 충성은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에서 유지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살아갈 우리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사사로운 사적인 이익을 만족시키려는 마음을 날마다 꺾고 주님의 말씀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길을 걷는 것일 것입니다. 다윗의 권력의 한계를 보면서 가진 것 부족하고 마땅한 권리조차 행사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우리의 형편이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은혜의 통로가 됨을, 그냥 단순히 그렇게 만들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부족과 한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 익히고 체득하게 하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직 은밀하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자가 되어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참된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날입니다. 어제와 같은 오늘이 아니기를 소망합니다. 같은 곳에서 눈을 뜨고 같은 곳에서 일하고 만나던 사람을 만나는 우리의 일상이지만 어제보다 더 깊이 주님을 사랑하고 어제보다 더 많이 사람을 품고 어제보다 더 분명히 진리의 길을 걷고 어제보다 더 확실히 옳음을 도전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용기와 지혜와 은혜를 주님 주시옵소서. 우리가 여전히 같은 날들을 살아가듯이 일상같이 찾아오는 어려움과 일상 같은 눈물로 또 하루를 채워가야 하는 우리 곁의 형제와 자매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찾아가시고 함께해 주셔서 주님의 위로와 회복, 변화와 소생의 역사를 오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감사를 드리며 좋으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고요.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